느헤미야는 지금 무너졌던 유다 사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먼 페르시아 왕궁에서부터 와서 수천 리 떨어진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파괴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을 하고, 또 이어서 돌아온 사람들을 집안별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제 성전 제사와 예배부터 회복을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집안과 출신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6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불확실한 사람들,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러고 여기 돌아왔는데 그 족보가 지금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둘째는 6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은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자처를 하고 있지만은 그 확실한 증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는 것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제사장 집안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성전의 제사 자체를 오염시키는 아주 심각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세 시대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아들들이니까 분명히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즉시로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얼마나 그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만약 제사를 집례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뭐 제사장이 다른 불을 피워와서 제사하는 것과는 아예 다른, 아예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되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예배의 거룩이 훼손되는 것이고 예배 자체가 오염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이것은 대충 인정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사장의 표식. 이게 우림과 둠밈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명확하게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대의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표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그 도구,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표식을 가지고 오기까지는 이 사람들은 아예 제사장 일을 못하고 제사장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대충 인정상 해도 되는 일이 있지만 절대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절대 빈틈이나 예외를 두지 않고 철저하게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그것은 말씀과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리 문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대충 여러분, 좋은 목적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우리가 진리와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차라리 손해를 좀 보고 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내 이익이나 또 자존심을 얼마든지 내려놓고 꺾고 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집니다. 진리 문제에는 단호하게,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온유하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면서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벌써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제사를 훼손하는 이 제사장의 집안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유대아 땅에 와서 사는 것, 예루살렘에 섞여서 사는 것, 이것 자체는 그가 그렇게 단속하지 않고, 그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준이 필요한데,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할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 외의 문제에서는 온유하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6절부터는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소유물들을 조사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금과 헌물을 드린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어떤 족상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역사란 것이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도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다. 총독은 이 느헤미야 자신인데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고가를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도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헌물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는 이런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꾼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일하는 일꾼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물질의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돈을 가지고 하나 기도와 은혜로 하지, 이런 말을 합니다만, 이 말은 돈만 가지면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지, 주의 일에 물질의 헌신이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님은 돌멩이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었지만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과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 축사하신 이후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주님은 얼마든지 포도주를 없는 가운데서도 만들어내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인들에게 항아리 가득 물을 채우는 그런 수고와 헌신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일에는 이 두 가지, 일꾼과 물질, 몸의 봉사와 물질의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래서 일꾼을 세워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드리는 이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연말에 우리 교회는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일, 또 재정 결산과 예산을 수립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주님의 일에 이 두 가지, 일꾼과 재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헌신하는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이 연말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 2025년 새해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아서 수행해 나갈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일꾼들이 든든하게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구, 저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님의 일에 수종될 것을 다짐하고, 주님, 미력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부르시면, 주님 세워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드리는 몸의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재정, 교회의 재정 결산과 예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새해에 주의 일을 위한 물질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이 제사장들처럼 주님 앞에 헌신을 드렸던, 헌물을 드렸던 이 사람들처럼 주의 일에, 주의 곳간에 물질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나도 기꺼이 주의 일에 동참하고자 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에 거룩한 다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꾼과 재정 잘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일이 아름답게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나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지난 밤에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